오늘 저녁에는 6장에 읽은 말씀처럼 1절부터 21절까지 나사렛 사람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된 1절부터 이 21절까지 상당히 긴 이 나사렛 사람에 관한 이 규례들은 모세 오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나사렛 사람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 하면 대표로 꼽는 사람이 삼손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침례 요한 또한 나실인이었다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민수기 6장은 모세오경을 통틀어서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나사렛 사람에 관한 규례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둔 책이다.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다른 성경 어디 66권에 비해서도 더 상세하게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규례를, 어떻게 자신을 절제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기록해 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사렛 사람의 규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나사렛 사람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공통적인 목적은 나사렛 사람이건 우리 한국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사렛 사람의 규례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실인이 되었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경우였습니다. 내가 나사렛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리털을 깎지 않도록, 여기 보면 나실인으로 서원하여 자신을 드렸을 때 부정하게 된 사람은 머리를 민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민다는 말은 말 그대로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칼로 빡빡 밀어서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는, 백호처럼 깎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나실인의 첫 번째 규례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나실인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나의 선택이나 내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린 사람, 누구를 예를 들어서 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한나의 아들, 바로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부모님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나실인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초이스, 선택에 의해서 나실인이 된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종종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모친들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일평생 주의 일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실제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린 부모님들이 계신 것으로 제가 적어도 두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서원이 옳다 그러다를 제가 이렇게 분별해서 가르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나실인으로는 두 번째, 부모님이 서원했기 때문에 일평생을 나실인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 세 번째는 아모스 2장 11절 12절을 참조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는 나실인으로 살아라 해서 태어날 때부터도 아니고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도 아니고 살아가는 과정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나실인으로 드린 경우가 세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사르 또는 나실인, 이 말은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르. 자, 우리 흥정역 성경에는 나사르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용해 왔던 개역 성경에서는 나실인, 나사르 또는 나실 발음이 비슷하지 않아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의미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자르란 말에서 파생된 말이 나사르 또는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자르라는 말의 의미는 서원한다, 하나님께 약속한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로 약속한다라는 말이 나자르 또는 나사르, 나실인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이 나실인 기억하기 쉬운 것은 한나가 아들, 딸을 낳지 못하니까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제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 또는 서원. 그래서 나자르란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다. 이것이 나실 또는 나사르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사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나실인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자 나실인은 거의 특별히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뭐라고요?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 나실인으로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거든. 자, 나실인의 조건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자든 여자든 다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 제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자 제사장은 없어요. 자, 근데 나사르 사람은 여자도 괜찮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아들들 레위 지파 사람에 국한됐지만 이 나사르 사람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남녀 물어나고 누구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서원하여서 나사르 사람으로 일정한 기간 아니면 일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나사르 사람에 대한 규례는 대부분이 일정한 기간을 자신의 삶을 분별해서 드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민수기 6장에서는 일평생을 드린 나사르 사람도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6장에서 언급한 사람은 특정한 기간만, 하나님 제가 특정한 기간 제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주께 제 삶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을 하면 어찌어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3절부터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또는 나사르 사람으로 문자 그대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제 삶을 성별되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일례를 들면 하나님 제가 일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죠. 나이를 물어나고 성별을 물어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내가 다른 직업, 다른 프로페션 잡지 않고 일평생 나는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삶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국한을 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면 자신의 삶을 성별되어 서원하여서 특정한 기간을 하나님께 따로 떼서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민수기 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삼손이나 이 사무엘과 같은 나사르 사람, 일평생을 드렸던 그 규례와는 약간 다른 모습을 저희들이 구절 중간마다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죽은 사체를 접촉해도 나사르인의 그 신분과 자격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구별하고 8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한 자니라. 그가 개별적으로 서원하기를 하나님 제가 100일을 나사렛 사람으로 서원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니면 1년을 서원하겠습니다. 아니면 몇 달을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본의 아니게 9절에 보시면 갑자기 사체가 자기 머리에 닿아가지고 갑자기 옆에 사람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갑자기 죽었을 때 그 사체가 나사렛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의 그 기간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가 않고 일평생을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해도 만졌어도 그 나사렛 사람의 신분에 어떤 영향이 변동이 없다는 것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6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여서 특별한 기간을 하나님께 나사렛인으로 드렸을 때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을 먹거나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거나 사체를 접촉하면 이것은 나실인의 어떤 규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처음부터 다시 정결하게 다시 시작해서 그 기간 동안은 끝마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된다든지 나사렛 사람의 규례를 어기게 되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을 씻고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이런 것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서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부터 12절까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저희들이 기억을 안 해도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지나만 가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이 나사렛 사람이 서원한 기간 동안에 내가 1년 동안을 나사렛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한 사람은 1년 기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한 그 기간에는 3절에 보시면 포도즙이나 독주를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 중간에 보시면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3절 그리고 4절까지 보면 포도 열매, 포도씨, 심지어 건포도까지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은 나사렛 사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길르라는 거예요. 우리 침례 교도들, 특별히 남자들이 이 여자 머리 길게 하는 것은 이렇게 바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나사렛 사람은 머리를 깎지 말고 하나님께 서원한 그 날까지는 머리를 길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절로 7절까지 부모를 포함하여서 어떤 시체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 또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 6장에서는 특별한 기간 동안에 자신을 나사렛 사람으로 헌신하여 자신을 드린 사람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부모의 시신 옆에 가까이 가면 자신의 성별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체를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규례라는 사실.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지 중에 또는 고의가 아니라 사고로 시체를 접촉하게 되면, 자,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옆에서 죽어 그가 거룩히 구분하여 드린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러니까 시체와 접촉한 거죠. 그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되 7째 날에 밀 것이요. 6일까지는 기다렸다가 7째 날에 머리를 밀고 10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중의 회막문에 가서 제사장에게 주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고 부정하게 된 자신의 나사렛 사람의 그 규례, 여태까지 지켜왔던 자신의 헌신된 그 삶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성막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고 부정하게 된 것을 다시 씻고 다시 처음부터 나사렛인의 규례를 시작하라는 것이 민수기 6장의 규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원한 기간은 13절로 21절까지
자,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나사렛 사람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를 구별한 날들이 차면 그 사람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어떤 개인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1년을 나사렛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기간이 정결하게 잘 유지되었다가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나사렛 사람의 규례를 끝마쳤기 때문에 다시 헌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는 주께 자기 헌물을 드리되 번제 헌물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죄 헌물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평 헌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누룩 없는 빵 그리고 무교병을 그리고 기름 바른 병, 전병이죠. 기름 바른 병을 또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라. 자, 여러분, 이 나사렛인의 규례를 다 마친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순양을 드리고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드리고 누룩 없는 빵 한 바구니를 드리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죠. 기름을 바른 빵과 음료 헌물을 드리라. 여러 가지 헌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 기간을 잘 마쳤기 때문에 감사한 의미로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들의 이 이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보시면 번제 헌물, 두 번째 죄 헌물. 여러분 이게 좀 어폐가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나사렛 사람의 규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마쳤는데 죄 헌물을 드리고 번제 헌물을 드리고 흠없는 암양을 갖다 드리고 무교병을 드리고 기름 바른 빵도 드리고 과자도 드리고 음료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사렛 사람으로 그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특정한 기간을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의인으로 태어나고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사렛 규례를 지키면서 나사렛 사람으로 일정한 기간을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을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번제 헌물을 드리고 또 죄 헌물을 드리고 이런 규례들을 명령하신 의미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입니까? 우리의 정결한 어떤 과정들입니까? 그것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자신을 특별한 기간 동안에 정결하게 성별되게 살았던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례를 마친 사람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번제 헌물과 죄 헌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희들 한 구절을 또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사렛 사람은 회중의 성막문에서 자기를 구별한 머리를 밀고 자기를 구별한 머리털을 취해 화평 헌물의 희생물 밑에 있는 불에 놓을 것이며. 자, 14절에는 나사렛 사람으로의 그 기간을 잘 마치고 완성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8절에서는 이제 머리를 밀고 그 머리털을 번제 헌물을 드린 그 화평 헌물을 드린 그 불 속에 희생물 밑에 있는 불에 놓아서 머리카락을 태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아마 10년을 나사렛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했다면, 10년간 머리를 길었다면 얼마나 머리가 길었겠습니까? 머리 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머리를 다 잘라서 밀어서 불에 넣어서 태운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삶을 나사렛 사람으로 구별된 이 삶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심으로 나사렛 사람의 규례를 지키고 무사하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기간을 잘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머리털을 밀고 불에 넣어서 태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이 나시린의 규례를 마친 사람이 머리를 밀고 머리털을 화평 헌물에 희생물 밑에 있는 불에 놓아 불사른 것은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저희들은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도. 그럼 목사가 나사렛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집사님이 나사렛 사람이겠습니까? 선교사라고 전도자라고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리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여기 한 구절에 독특한 것을 한번 보시면, 자, 이제 19절에서도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 사람이 자기를 구별한 머리털을 민 뒤에 제사장은 그 순양의 삶은 어깨와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납작한 빵 한 조각과 누룩 없는 얇은 과자 한 개를 취하여 그 사람의 두 손에 두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손바닥에 올려두고 흔들어서 제 행동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흔들어서 드린다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흔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라. 이것은 그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어깨와 더불어 거룩한 것이며 제사장을 위한 것이니라. 그 뒤에는 나사렛 사람이 포도즙을 마실 수 있느니라. 자, 삼손 같은 사람은 일평생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나사렛 사람은 일정한 기간만 내가 하나님께 나사렛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머리털을 자르고, 또 이게 20절에 21절에 말한 것처럼 포도즙을 다시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특별하게 구별된 나시린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참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기 20절의 의미는, 재미있는 것은 이게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암양 한 마리를 드려서 나사렛 기간에 그 기간을 잘 마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제물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도 먹게 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요제로 흔들어 드린 가슴과 어깨 부위, 정확하게 말하면 양의 앞다리라고 합니다. 양의 앞다리. 돼지도 앞다리가 있고 뒷다리가 있는데 앞다리가 더 맛있다고 하잖아요. 발을 많이 쓰니까 그 살코기들이 근육질이라서 더 맛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 나사렛 사람의 규례를 잘 마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고 이 예물의 일부를 제사장에 드려서 함께 먹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안에 한 지체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주를 섬길 것을 20절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그 어린 암양이든지 어린 여기에 제물로 드린 살코기의 일부를 20절에 그랬죠. 제사장을 위한 것이다. 가슴과 이게 나사렛 사람의 규례를 마친 사람이 두 손에 올리고 일부를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어깨와 더불어 거룩한 것이며 제사장을 위한 것이다. 이 의미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나사렛 사람의 규례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과는 문자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연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사렛 사람처럼 구별된 삶, 나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모든 일생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것이 이 6장의 민수기에 기록된 나사렛 사람의 규례가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이스라엘의 나사렛 제도가 언제 점점점 무시되고 사라졌냐면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 때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이 당시에 나사렛 사람이 거의 사라지고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레갑 족속 이외에는 나사렛 사람이 거의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사렛 사람이라면 아까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누구라고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기도 했고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비한 선지자로 역할을 했지만 침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마지막 나사렛 사람 하면 누구라고요? 바로 침례 요한을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나사렛 사람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구절을 또 하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하였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나사르 또는 나시린의 히브리어 단어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나자르. 나자르란 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구별하여서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 약속한 사람.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나사렛 사람의 규례를 알고 자신을 특별한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아마 이렇게 믿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나사렛 사람이냐? 인정을 잘 안 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냥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바울 사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정한 기간 아니면 일평생을 사무엘이나 삼손처럼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사람들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겐그레에 머물 동안에 그 머리를 깎고 얼마나 짧게 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나사렛 사람의 규례에 따라 민수기 6장에 언급된 이 구절처럼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율법주의자였고 학자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했다는 의미는 신약에 존재했던 자신의 삶을 나사렛 사람의 개념으로 특별히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린 어떤 특별한 결단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건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나사렛 사람의 규례와 연관지어서 포도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뭐 사채도 가까이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건포도 많이 드셔도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멈춰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술 마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기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는 이 모든 생각들, 습관들을 다 끊고 그것이 작은 한 컵에 뭐 약간 알코올이 0.001%가 들어갔든 이것이 알코올 음료가 아니라고 인정을 사람들이 하든 이것이 음료 속에 그 액체 속에 알코올의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끊고 맥주든 무슨 음료든
소위 말하는 알코올릭 베버리지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간 성분의 음료는 모든 음료든 상표를 물어나고,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 마시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술을 좋아하고 술을 가까이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성경 한 구절 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0장 3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아까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사렛 사람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특정한 기간 동안 서약한 사람은 사체를 가까이 가지 말고 죽음을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의미로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여기 10장 37절에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측면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있어서 37절에 누가 내 마음속에 가장 존귀한 분이냐,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 대상은 아버지도 아니요, 어머니도 아니요, 내 배우자도 아니요, 내 자녀도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올바른 생각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나사렛 사람의 규례 가운데 부모님의 시신도 접하지 말아야 되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마음속에서 가장 귀중한 분, 내 마음속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배우자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따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되이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 어떤 직업, 어떤 종류의 일을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느냐, 어떤 직업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준비가 되면, 내 삶을 그렇게 드리면 내가 어떤 분야의 직업을 갖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두 번째 주제로 민수기 6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제사장이 축복하는 기도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6월 24일이죠. 자,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은 굉장히 복된 구절입니다. 제가 수년 전, 한 5년 됐을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민수기 6.25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참 복되게 우리 성도님들과 민수기 6장에 이 말씀을 나누었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제가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부분을 복된 말씀으로 저게 주셨는데,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세 구절 한 번 더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6.25 앞뒤 한 구절씩 붙이면 24, 25, 26
이 세 구절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원하는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24절, 25절, 26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모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24, 25, 26절을 낭송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펜이 있으시면 펜을 꺼내서 거기에 주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24, 25, 26 첫 글자가 주께서로 시작하죠. 제가 왜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글자는 이 글자가 굉장히 단어가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게 과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치밀하게 구성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24절은 3개의 단어로 됐습니다. 3개의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은 얼마나 길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7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24절이 몇 개의 단어라고요? 3개 단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개 단어 가운데 첫 번째 단어가 뭐겠습니까? 주께서, 예호와. 사실 예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가지고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 자음만 4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음만 4글자가 있으면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티귿, 치읓, 니은, 디귿 붙여놓으면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읽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주께서라는 이 글자는 히브리어 자음으로 된 4글자 아무도 못 읽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읽습니다. 안 읽기도 하지만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모음이 없으니까. 이것을 히브리어 사람들이 말하는 테트라그라마톤, 의도적으로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읽히지 못하도록 자음으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학자들은 여기에다가 아도나이, 모음, 아도니까 오, 나이, 그래서 붙여갖고 예호와, 조호바 붙여서 읽은 겁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가 아니라 아도나이, 주께서입니다. 자, 그러면 24절엔 히브리어 단어 몇 글자로 됐다고요? 3글자. 자, 3글자를 히브리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바레카, 예흐와, 웨이시메레카 3단어입니다. 그러면 25절에서는 5단어로 늘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흐와, 아도나이, 주께서죠. 자, 그러니까 25절에서는 5단어, 그리고 세 번째 이제 26절에서는 7단어입니다. 자, 산수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더하기 5 더하기 7 하면 모두 몇 글자입니까? 네? 15이죠. 근데 여기서 3단어, 주께서 빼면 몇 단어가 남습니까? 12단어. 자, 12단어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기자가 이 글자, 모세가 기록할 때, 물론 모세가 자기 머리 써서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24절, 25절, 26절을 3단어, 5단어, 7단어로 기록했는데 이 3단어가 충분하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한글은 이렇게 길지만 히브리어는 3단어면 끝납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예바레카, 예호와, 아도나이, 웨이시메레카 3단어입니다. 이 3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신다. 3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5단어, 그 다음에 7단어. 근데 주님께서라는 이 3단어를 빼면 12단어가 남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 모세 하나님께서 받은 이 말씀을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이 12단어가 정확하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게 이 24절, 26절 사이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미국에 있다가 온 우리 학생들이 여기 오늘 저녁에 예배 왔어요. 세희, 세연이, 그리고 예은이, 여기 예준이는 오늘 안 왔네요. 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 가운데 하나는 너를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여전히 언제 그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너를 복주기 원하시고 너를, 우리 모두를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기 원하는 민수기 6.25 24절 첫 번째 복된 제사장의 축복기도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거기다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3이라고만 써두세요. 3. 그 다음에 25절은 몇 개의 단어로 됐다고요? 5개 단어. 5개 단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야에르, 예허와, 파나유, 엘레카, 위혼네카. 5 단어입니다. 저도 한번 읽고 조금 지나면 다 잊어먹겠죠. 히브리어 단어니까. 근데 5 단어의 의미는 여기 있는 한글처럼 똑같아요.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유럽을 가든지 저 아프리카를 가든지 소련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한국의 저 부산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영적인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 땅에 대한 축복, 이 땅에서 잘 사는 복, 건강의 복, 다양한 복들이 이 복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25절이 몇 개의 단어로 됐다고요? 5. 거기다 5를 또 써놓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더 기억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여기 12단어, 하나님이란 단어 예흐와, 아니면 테트라그라마톤, 아도나이는 빼면 12단어가 남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5절에 첫 번째는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이가 멀어지면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내가 제대한 그 군대 다시는 그쪽 쳐다보고 오줌도 안 놓겠다라고 아주 그냥 막 싫어하잖아요. 얼마나 그 생활이 지루했고 힘들었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이 말은 다른 말로 옮기면 하나님이 지긋한 눈길로 우리를 기뻐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분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그분의 얼굴을 빛나게 우리를 향해서 인자한 얼굴로 비춰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이목구비가 있으신가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영으로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이 말은 신인동형론으로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얼굴로 비춰주시는 거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5절의 두 번째, 내게 얼굴로 빛을 비추사, 그 다음에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즉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저주를 퍼부으신다면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고 여러분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는 몇 개의 단어로 됐다고요? 7개의 단어. 네, 여러분, 이 24절, 25절, 26절 이 세 구절은 점층법으로 됐습니다. 점점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3단어, 5단어, 7단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자비가 점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희박해지고 갈수록 미약해지고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해가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풍성하고 많고 좋은 것들에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도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 하나님께 감사하시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이게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것 때문입니다.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까 25절에도 얼굴을 내게 빛을 비추사 그랬는데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향하여 든다는 말은 호의를 주신다. favor.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 못한다면, 제가 이번 금주간 최근에 제가 사무엘 상하를 다 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윗이 자신의 절친이었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자기 상에 불러서 초청해서 왕자처럼 왕자들과 같이 밥을 먹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호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고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호의를 주시나?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호의를 입는 게 오히려 없는데,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지금 이를 손해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호의를 주신단 말인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 같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호의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속적인 사랑,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며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때 하나님이 때때로 너무나 화가 나시니까 진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고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함께 가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예루살렘, 살렘 생각하시죠? 샬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 평강의 복, 여기 24절에서도 복이 언급되어 있고 샬롬,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한다는 이 복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하나의 복, 영적인 복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복, 모든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넓게는 번영, 건강의 복,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원만한 관계, 우리의 삶의 안녕, 평강, 이런 다양한 축복들을 하나님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샬롬하면 마음속에 평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복,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복, 사업의 복, 다양한 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그러면 누가 이 복을 받을 것인지 27절을 하나님 제게도 복을 주십시오. 제가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는 심정으로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러니까 2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을 통해서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 24, 25, 26절이라면 자 24, 5, 6절은 축복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라면 27절은 누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24, 25, 26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궁극적인 복은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 위에 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게 되면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축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때때로 잘 못할지라도 혹시라도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을 전할지라도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받으시면 오늘 이 말씀 27절처럼 내 이름을 그 위에 자신들 위에 두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24, 25절, 26절의 약속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 나사렛 사람에 관한 규례,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구절은 바로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27절의 말씀, 내 이름을 너희들 위에 두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24, 25, 26절에 약속한 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공교롭게 6월 24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민수기 6.25 따라서 해주십시오. 민수기 6.25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 6월 24일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더 복 받은 거예요. 오늘 6월 24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 이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아마 제 생애 가운데 민수기 6장 24절을 6월 24일 전할 수 있을지 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잠깐 고개 숙여서 나사렛인의 규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내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 27절의 조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 위에 두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 저에게, 저의 가정에, 저의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복 주시기를 이 시간, 짧은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